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슬기로운 책방 생활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의 학교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이 순종의 학교 앤드류 머레이의 책은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제 고전 시리즈를 저는 읽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판본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면서 이 사람이 출생지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덜란드에서 신학한 목회자입니다.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장깔뱅의 개혁 신학을 좀 근간으로 하는 신학이 예전에는 활발하게 있었죠. 지금은 뭐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의 천병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19세기까지 네덜란드는 그 칼뱅의 그런 어떤 굉장히 엄정한 학풍 속에서 이제 그 위에 개혁교회,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 19세기까지 네덜란드 신학은 꽤 괜찮은 신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한글날 무슨 뭐 순종의 학교냐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책을 제가 읽은 이유는 얼마 전에 읽었던 한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손여름 씨가 벌써 이제 40줄이 다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데는 그의 어머니 최현숙 선생님의 전적인 내조라고 해야 될까요?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주에서 태어나서 이 3살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원주에서는 3살 때 보낼 수 있는 피아노 학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4살쯤 됐을 때 동네에 새로 피아노 학원이 생겨서 거기 보내니까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그 4살짜리를 보고, 4살짜리인데도 재능이 범상치 않았나 봐요. 얘는 보통이 아니라고, 천재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학교 교사, 국어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원주에서부터 서울까지 레슨을 계속 자기가 싣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실력은 점점 더 일치월장하고, 그리고 엄마는 일하면서 원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 점점 버거워지니까 7살짜리 손여름 씨한테 물었대요. 엄마가 그냥 일 그만두고 내가 그냥 너 계속 서포트 할까? 그러니까 7살짜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엄마 일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배운 지 7년 만에 이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콩쿠르에서 2위를 합니다. 그런데 1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녀가 천재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피아니스트의 고충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몰랐던 세계가 있더군요. 일단 피아니스트는 의외로 성격이 무난하지 않으면 못 버티답니다. 왜냐하면 피아니스트는 자기 악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연주자들은 자기 악기를 들고 다니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는데, 피아니스트는 거기 가면은 그 악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딱 어디를 가면은 딱 치는 순간 느낌이 난답니다. 이거는 내 소리가 아닌데, 이건 내 베스트가 아닌데, 이 악기는 나랑 안 맞는데. 근데 이런 거 신경 쓰면 연주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걸 칠 수 있는 무던한 성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오케스트라랑 합주도 하고 다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손여름 씨가 자기랑 이제 똑같이 영재원 들어갔던 친구들 보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분명히 먼저 들어왔거나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 보면, 이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삶의 성격과 본인이 안 맞으니까 못 버티고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손여름 씨의 인터뷰를 쭉 듣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건 타고나는 거다. 4살짜리가 서울, 원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저도 다녀봤지만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그 레슨 생활을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영재원 들어갈 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직장을 계속합니다. 이분이 34년 동안 교직을 하셨고 이제 현역 은퇴를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길게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피아니스트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일찍부터 혼자 해야 됐던 거예요. 어디를 다니고 심지어 외국도 혼자 다녔대요. 어린 나이에도. 그냥 투벅투벅 그렇게 묻어난 성품이었던 거죠.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인터뷰에 밝히기를 사춘기를 안 겪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원래부터 순종적인 성격, 원래부터 묻어난 성격, 원래부터 손이 덜 가는 성격. 그러니까 키우기도 편했고 걱정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기 일하면서 자기 커리어 잘 쌓으시고, 자, 자녀가 이러면 복 받은 거죠. 이것은 그냥 그녀가 타고난 성품, 소위 말해 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성품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저처럼 기질 자체가 불순종하고 거칠고 자꾸만 삐딱하게 말거리하고 말대꾸하는 그런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제가 말대꾸 참 많이 하다가 어른들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책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성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연마해야 할 신앙인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을 해요. 복을 주시라고만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마음을 쓰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자꾸만 이거 하면 어떤 게 생겨요? 이거 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이거 하면 뭐가 좋나요? 이런 거 따져가면서 내가 얻게 될 상 같은 거, 내가 얻게 될 열매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순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니 이미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좀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떠한 종류든 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보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 관계는 우리가 근로계약서처럼 딱 여기까지만 일해요. 주님 저 여기까지만 순종해요. 주님 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의 범주와 한계를 내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순종 뒤에 있을 그런 상만 바라보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은 그 순종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순종의 오롯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생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성령, 사랑, 하나님의 임재 등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자, 사랑하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니까 그의 말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 이거는 이미 순종이 아니라 거래라는 겁니다. 이 거래 관계에는 물물 교환, 나의 노동력과 혹은 내가 그 노동력을 통해서 얻을 그런 것만 있지 그 안에는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그저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오직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복들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서 누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순종이 생활의 출발점과 목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마음이. 왜냐? 저도 참 순종 못하거든요.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계속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자꾸만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나 이 이상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빼게 되고, 이 모든 원인들은 사실 자꾸만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꺼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한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려고 하며 기꺼이 순종의 종으로 살고자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움과 강건하는 능력이 보여진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나 하나님의 안으로 채우는 것,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고 기본적인 과정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죠. 이론과 실제가 맞닿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저자는 불완전한 교제의 상태라고 말을 해요.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분명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온전히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 불완전한 교제, 곧 하나님과 교제가 이따금씩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생활을 고치고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불완전한 교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들 수 있다면 이 집회 때만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옛날에는 부흥의 시절, 그때만 다시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흩어져요. 자,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집회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은 나머지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음식에 비유하자면 1년에 한두 번씩 특식 먹는 겁니다. 이 특식 먹고 다시 일상의 음식들을 잘 먹기 위해 특식을 먹는 거죠. 특식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반 배식이 맛이 없어졌어요. 아, 나 안 먹어. 이러면 특식의 의미가 없는 거죠. 특식을 먹고 그것도 다시 먹을 수 있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인데, 이 집회에 약간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가 없으면 일상을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시들해요. 집회 때만 뜨거워. 이렇게 이벤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열성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코끼리처럼 완고한 분들이 있어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그 부분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불완전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습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벤트 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랑해야죠. 그럼 매일매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의 이 순종의 학교를 보면 간단히 개요만 설명하면,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성경 읽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성경 읽기 당연히 안 되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 소용이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원래 기질 자체가 이 손여름씨처럼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다 불순종하고 대부분이 다 거칠고 대부분이 다 비겁해요. 이러한 성정을 바꾸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이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의 생각은 저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저자는 이 마냥 성경 읽기가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 당신이 오히려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기타 여타 것들의 그 지식의 마음을 뺏겨서 정작 중요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얘기를 해요. 자, 저자가 이것에 대한 예로 드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완전히 해석이 좀 달라가지고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전체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계명을 말씀하시려고 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야 우리 더 들었다간 죽겠다. 모세 당신이 대신 가서 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모세라고 하는 대리인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불순종 스타트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부족한 생활 습관은 믿음 생활 습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 강해를 듣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1:1 교제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의 개인의 경건 생활과 목사의 설교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개인의 경건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설교를 들어봤자 그 설교가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도 이 목사인 설교자인 저 개인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풀어낸 것을 전하는 것에 불과해요. 물론 주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지요. 이것은 그러나 저의 믿음일 뿐 그것은 듣는 자에게 또 다른 몫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을 듣는 그 개인의 영성 훈련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끌어와 살아나고 강력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사랑,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큰일이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큰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읽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갖는 견해들에 감탄하고 거기에 매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겸손하게 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꺼운 봉사와 고난을 받을 각오를 세우는 실제적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즐거워할지라도 문자 자체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의지와 노력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능력도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해요. 저는 사실 이 말에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경만 읽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이유는 이후 그가 성경만 읽고 있었냐, 또 그것은 아니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극단적이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 성경 공부 열풍이 쫙 불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나마나 성경 공부했었는데 이런 앤드류 머레이와 같은 좀 열정적인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 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볼 때 이거 성도들 머리만 키우고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해가지고 만든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막 또 제자훈련 열풍이 막 불었어요. 그렇게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또 전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내 그릇에서 차고 넘치면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돼요.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마냥 우리가 너무 좀 비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그의 주장이지만 한편의 주장일 뿐이다 라는 것을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자가 이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순종은 참으로 천상의 기술이고 우리 본성에는 낯설기 짝이 없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 기술을 즉시 습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성에 낯설다. 우리의 본성에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에 익숙하면 뭐다로 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이 순종을 훈련하는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학교에서 교과서는 성경책이고 우리 모든 이 순종 학교의 학생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 학교의 수업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자는 그 시간을 아침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사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다 해오고 있는 이 경건 생활, 이 경건 습관, 경건 훈련, 이것이 순종을 가르쳐주고 순종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자가 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므로 우리는 그날 하루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을 확보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자, 이렇게 기도와 말씀 연구,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보면 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 고전을 읽을 때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거구나. 옛날부터 이런 분들이 이런 거 하자고 다 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이 다 오늘날 다양한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부르고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셀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해 소그룹 모임, 이거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경건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 그 성도들이 평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경건서적을 읽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나왔던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조금씩 모양과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전을 읽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읽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의 연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읽으면 나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 읽기를 할 때 주의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숨기게 할 수 있다. 즉 흥미 위주로, 지식 탐독 위주로 성경을 읽기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고고요. 제가 한번 이런 이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야고보의 베드로에서 하나님 만난 거 가지고 외계인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적 생명에 도달하여 작용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나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자 하는 바람으로 읽으라. 즉 성령의 도움을 받는 성경 읽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것 중에 그 유대교의 카발라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들은 결국 지식 위주, 흥미 위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괴이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와 대신을 하는 어떤 리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런 식의 괴이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천사장이었던 루시펠이 루시퍼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만들어. 이게 전부 다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 잡스러운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기 하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예전에 어떤 너무 이런 얘기가 좀 내가 너무 좀 덕후 같은데,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제 주인공에 대적하는 어떤 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 신비주의엔 카발라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뭘 모르는 오컬트 사람들이 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올지도 몰라 해가지고 에반게리온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얻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몇 장 일단 덮어버렸겠지. 흥미 없으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흥미 위주로 그런 뭔가 탐구 위주로 성경 읽으면 안 되고 사실은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읽을 때만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할 때 주의사항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였는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하였는가, 하나님의 음성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하였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음성 대답, 임재, 이거 다 관상 기도할 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 확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시간을 정해서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를 위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다 분주해요.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시는 분들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확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기도가 됐던 새벽 기도가 됐던 혹은 자신의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는 사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 반에 출근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루를 갈무리하는 저녁 기도가 되었던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내적 교제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자는 그렇게 갈무리를 짓습니다. 자, 저자가 번역했던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저자는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판본을 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자기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이게 중요한데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명령권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계질서에 따른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따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열심히 사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순종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신명기, 두 번째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개 대비되죠. 신명기는 순종하는 자가 결국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레미야는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 받게 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불순종의 결과를 보며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책이고 우리의 수업 시간은 각자의 개인의 경건 훈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찌됐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의 듣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궁구하십시오. 그 말씀은 때로는 단어로, 때로는 구절로, 때로는 문맥과 문맥 사이에 빈 공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들여다보면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자의 강해나 그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스스로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여,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지금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달리 말해 우리의 기질이 그것에 반항하더라도 기질을 초월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내 삶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순종하지 못하는 종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반항하며 입술은 무겁고 행동은 굼뜨기 그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여 주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순종의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